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저는 나의 2013 또 우리의 2013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3년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해의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 계획 세웠어요 혹시? 세우셨나요? 네, 한번 물어보기 원하는데 누구실까요? 우리 병환 형제? 한 해 계획 세우셨습니까? 무엇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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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한 명만 더 들어봅시다. 우리 상혁 형제. 한 해 계획을 정하겠다면 살 빼기. 왜 너 나를 설교 처음부터 힘들게 하니? 네. 그러니까 누구나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정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고 늘 해오던 일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많은 시간적인 그런 단위 가운데 왜 새로운 해가 되었을 때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데 열을 내는지, 그죠? 새일, 제 이름을 또 했네요. 예. 새로운 날, 새로운 주, 또 새로운 달이 아니라 왜 새로운 해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표를 다 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사실 엄밀히 따질 때에 이 새로운 해, 다른 시간의 단위와 마찬가지로 일상의 연속 중 하나의 시간적인 구분점에 불과한데 말이죠.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사람의 사고와 행동의 패턴으로 볼 때 1년이요 뭔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작심하게 만드는 특별한 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시간적인 그런 구분점보다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과 생활 패턴까지 완전히 디자인할 수 있는 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습관이라는 그 프로를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의 형성 혹은 변화에 대한 시간적인 반응을 촬영한 뒤에 연구로 이렇게 반영한 것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3일차. 이 3일차가요. 사람이 뇌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최고조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7일차. 1차 고비를 극복한 후에 다시 찾아오는 2차 고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일차. 2차 고비를 극복한 후에 다시 오는 3차 고비. 그리고 21일차.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 직전인 마지막 고비여서 가장 어려운 그런 고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행동의 변화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다이어트, 공부, 신입사원 캠프 등이 대체로 21일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이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 프로그램은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66일 차가 되어야 비로소 습관이 형성되고 습관이 완전히 정착하려면 3개월이 더 걸린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열매 및 효과를 스스로 인식하려면 이후에 5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해서부터 계산해서 10개월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내가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변했고 지금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어디까지 왔으며 지금 내가 또 나갈지를 아는 그런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무언가를 마음먹고 시작하기에 1년, 이 12개월이라는 새 구분점이 가장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비들,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는 이 마의 3일, 7일, 21일, 뭔가를 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참 넘기 힘든 벽들이죠. 그죠?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이 고비들을 잘 넘어가고 심지어 버팀으로 견뎌내므로 뭔가 이뤄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기 리더십이란 책은 말하기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일수록 그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힙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이어야 리마인드 할 수 있고 계속 리마인드 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며 방향을 잃지 않아야 그 길을 향한 방법을 찾으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목표를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고. 그치에 의하면 설사 이 사람들이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잠시 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한 번만 그 목표를 다시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 눈에 보이는 목표와 함께 가야 할 방향이 다시 보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해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 것 같지만 사실상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고 그 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오늘부터 2주간 우리 블루라이트는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믿음의 목표를 정함으로써 우리 각 개인은 물론 셀과 그리고 블루라이트 공동체 모두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의 성장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으로 왜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며 목표를 정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반드시 임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인 영원한 생명, 성화를 위한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알리는 것과 동시에 이를 위한 과정,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단계에 거쳐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이 태도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그 차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깨닫고 한 해의 목표를 잘 정할 뿐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온전히 나아감으로 여러분 삶에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실제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믿음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알리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이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해야 함을 알립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간단히 말하면 한 주인이 멀리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자신의 재산인 금을 달란트라는 그런 단위로 어떻게 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또 다른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역시 2배, 두 개의 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었죠. 그래서 주인은 이 이익을 남긴 두 사람을 칭찬한 반면 돈을 땅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에게서 가진 것도 빼앗고 집에서 쫓아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죠?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종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즉 우리죠. 그런데 이것으로 이 내용은 주께서 허락한 구원과 은혜 가운데 신자들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본문의 비유로서 신자들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강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 중에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인의 입장에서 또 종의 입장에서 따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인의 입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의 그 종들에 대한 재산 맡김은 꾸며낸 이야기임이 맞아요. 비유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꾸며낸 이야기일지라도 실제로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연구자들에 의하면 고대 기록에 주인이 노예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나누는 일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맡길 사람이 없다 한들, 또 나중에 다시 와서 주인이 회수한다 한들 누가 노예에게 자기 자신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노예는 그 당시 동물과 똑같은 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약간의 가능성을 두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오늘 얘기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게요, 주인이 그 노예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일례로 한 종에게 맡긴 5달란트는 당시에 평생 벌어서 쓰지 않고 모아도 가질 수 없는 돈이에요. 정말 큰 돈이죠. 그 큰 금액의 자산을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 나온 엄청난 금액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하나님 되심까지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였던 자들이 의의 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분으로 바뀌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어요. 이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어마어마한 자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몸 자체를 그대로 우리에게 준 것이니까.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주인이 재산을 맡기기 위해 종들을 부르는 이 본문의 행위를 종들을 주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하는 태도를 암시한다라고 설명까지 하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것으로 고귀한 것,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들의 하루하루의 시간, 환경, 삶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값진 것이요 엄청난 분량의 기회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이런 마음 가운데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길 때에 그냥 준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줍니다. 15절을 보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그냥 나이 순대로 노예 그 연차대로 모든 걸 준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차등 지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의 힘이나 능력, 즉 물질적인 조건보다 훨씬 범위가 큰 의미로서의 단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재능에 따라 나눠졌다는 말은 해당 노예가 가진 힘과 능력은 물론 그 사람의 인격과 역할에 따라 다르게 주인이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그 종들 모두를 주인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대하되 특별히 인격적인 친근함을 바탕으로 일을 진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법과 수준으로 모두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격과 역할과 상황에 맞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신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종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그 사람의 금을 받은 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16장 17절에 나오는데 16절에 말하기를 바로 가서 장사하여 17절 똑같이 하여, 즉 둘 다 받은 즉시 곧장 일을 했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바로 가서라는 단어는 이 종들의 시간적인 민첩성을 알리고요, 장사를 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라는 게요 그냥 돈 있다고 막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를 한다는 건 자기가 어떤 특정한 것을 아주 세밀히 계획해서 돈을 투자해 이윤을 남기는 모든 과정을 함축하는 거죠. 따라서 이 포인트로 밀어볼 때 본문의 비유는 이렇게 요약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할 수 없는 가치와 기회를 받은 우리가 그의 합당한 열매를 삶에서 반드시 맺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 성취를 위한 노력으로. 그러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주인이 다시 돌아와 종들을 칭찬하는 내용, 21절 23절 말씀, 내가 충성하였음에의 충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주인인 예수님이 종인 우리에게 준 달란트는 어떤 분야의 능력치인 그런 재능이기보단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투자, 능력과 기회에 따라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책임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충성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충성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 가운데 주인에게 나아가야 할 의무예요. 예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목표를 정하고 충성하는 것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그런 반응의 일종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경우에 그 결과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되고 결국 불신앙의 모습들이 하나씩 자리 잡아서 거꾸로 퇴보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마치 해야 할 일이 없으면 우선순위가 없어서 이런저런 일에 막 그냥 휩쓸리는 것처럼 믿음의 목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장과 이를 위한 성실도 생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먼 생활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쌓일 때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둘째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세상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가 걸린 위기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인들, 교회들 왜 그렇게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까? 그 귀한 예수님의 희생에 그 뼈대가 있는 기독교를 왜 개독교라고 부릅니까? 왜 지탄을 받습니까? 어느 정도 달려왔으니 이 정도면 됐다는 거죠. 정말 고생하고 달려왔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교회도 신앙도 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전 세계에 소문이 자자했던 우리네 신앙에서 더 이상 이 단어는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충성은 군대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변화에 대한 유연성도 능동성도 진취성도 사라진 지 오래예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일을 하면서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 또 신앙을 지키면서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힘들 수 있어요.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운동할 때 처음에 힘들고 알도 배기지만 나중에 근육이 발달되면 더 무거운 짐을 들 수 있게 되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열매와 비교할 때 우리의 수고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건 이런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육적인 능력은 반드시 성장할 것이며 더 많은 하나님의 일과 비전의 일을 감당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만약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근육은 위축되어서 점점 더 무능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한때 있었던 극히 작은 근육까지도 상실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줄어들어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한 달란트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단지 땅속에 묻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행동은 주님이 준 그 은혜와 책임을 회피하며 주님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익을 낸 이 두 종은 어떻게 이 목표 앞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누가 그 돈, 달란트를 주었느냐를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20절을 보면 종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었는데,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종들의 고백은 단순히 일의 진행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 돈을, 이 달란트를 주인이 주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돈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더할 수 없는 기회였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의 주인이 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중간에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 돈을 만약 그 노예의 가족이 주었다면, 친구가 주었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두 배로 이윤을 남기는 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하다가 안 되면 떼먹으면 그만이고요. 용서받으면 그만이고요.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인간적인 사정과 정서가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서는 그런 게 안 통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요, 아름다움과 훈훈함을 제거한 있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에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종들에게 주인의 돈은 자기들의 운명이 걸린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이익을 남기는 건 본전이고요. 행여나 손해보거나 잘못했을 경우에 그들에게 남겨진 건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돈의 보존은 물론이거니와 이익을 위해 그들은 죽을 똥, 쌀 똥, 두 똥을 하면서 노력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에게 충성은 강요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돈을 주인이 주었다는 사실을 그들을 버티게 했고 끝내 열매를 맺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주인에 대한 기억이 종들의 태도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통찰력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좌절한다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작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환경 및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불과 몇십 년, 몇백 년의 유물도 그렇게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준 조상과 부모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전 군대에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시계를 하사받았어요. 근데 군대에서 대통령에게 그 시계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정말 10,000원도 하지 않는 그 시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요. 그래서 근무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요. 그 시계를 보면서 나는 나라의 이런 존재야. 망상에 빠지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셨다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충성 안 할 수 있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에 의한 그런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든든함과 감사의 적극적인 태도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시간, 공기, 가족, 주의 관계들, 그 공동체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잊고 살 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념과 우리의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에 충성으로 나아가십시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때론 작고 약한 모습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에게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와 우리 올 한 해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알리는 교훈은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처음 받은 것의 2배를 남긴 그 각각의 그 노예와는 달리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그대로 다시 내보인 한 명의 종이 나오죠. 그런데 살펴볼 건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보인 그 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24절 25절 보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었나이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여기서 굳은으로 쓰인 단어는 포악한, 악한 의미입니다. 즉 그 종은 자기 주인을 아주 질이 나쁜 구두쇠거나 고리대금을 뜯는 파렴치한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익은 고사하고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의 잘못은 살펴볼 때 처음에 주인의 뜻을 크게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오해는 물질적인 성과만을 주인이 원한다는 것과 그런 면에서 볼 때 자기가 받은 것이 남들과 비교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건 과연 주인이 실제로 그에게 이익만을 남길 것 기대하면서 그 소유를 맡겼겠어요? 만약에 주인이 그 종에게 물질적인 이윤만을 바랬다면 그는 종이 아니라 다른 곳에 그 돈을 맡겼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주인이 진정으로 원한 건 맡긴 돈의 갑절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받은 종들의 태도요, 행동이라는 거죠. 그 결과는 주인에게 부수적인 거예요. 이 종은 그 주인의 뜻을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그 종은 결과에만 집착하고 그것만을 막 생각하고 쫓을 때 나오는 사람들의 2가지 반응 뭡니까? 포기냐 아니면 모든 방법을 해서라도 그것들을 성취하느냐. 이 둘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처럼 하나님이 시간, 환경, 관계 등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떤 결과로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또 우리의 상급은 불교나 다른 여타의 종교와 같이 선행의 싸움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유일성과 독특성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도 기준도 없는 구원의 경주를 위해서 에너지를 무한하게 쏟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출발점이 달라요.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해야지만 노력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신 반응으로 우리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를 바라세요. 바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목표와 성장을 위해 충성하고 주어진 것으로 나아갈 때 더 기뻐하시고 그 부수적인 것으로도 그 열매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잘 되더라도 일시적이더라도 그건 지나가는 단계일 뿐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 사람에게는 그 노력과 최선으로도 안 되는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능력으로 반드시 채우시기 때문에요.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에 대해 온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세우되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세움으로 단지 보기 좋은 목표로 끝내지 말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실제 단계로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 그 주인이 주는 여러 가지를 받은 나, 그런 내가 잘 되는 건 결국 누가 좋은 거예요?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죠.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잡을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어요. 그럴수록 우리에게 드는 건 포기와 후회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편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것을 남들과 비교할 때 작은 것이기에 뭔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주인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했어요. 그 결과 그는 받은 한 달란트를 그 값어치도 못하도록 푹 땅에 삭혀놓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남들과 비교할 때 적은 것을 받았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로는 뭔가 할 수 있겠지만 1달란트로는 뭘 하겠냐? 이렇게 생각이 가능해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 금액 보통 액수가 아닙니다. 제가 5달란트가 평생 모아도 좀 못 만질 돈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런 수치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그가 받은 한 달란트 역시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무려 17년치의 연봉이에요. 네? 단순히 노동자 그 하루 인건비를 5만 원으로 쳐도 3억이야, 3억. 와우. 근데 당시 가치로 따질 때 단순 비교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도. 왜냐하면 기록에 보니까 이스라엘 경제가 가장 호황을 누리던 헤롯 대왕 때도 1년에 걷어들인 세금이 200달란트가 안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 달란트도. 그러니까 똑같이 이 세 사람에게 주어진 돈 역시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받은 금액이 크냐? 장냐가 관건이 아니라 누가 더 그것을 잘 활용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교에서도 불평에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야 대체? 그죠? 어떻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성실하게 장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양의 차이에 따라 성실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주인의 관심사가 이윤을 많이 남기거나 적게 남기는 데 있지 않고 주어진 여건 안에서 성실히 노력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큰 것을 받았음에도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작이, 환경이, 주어진 툴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또 어렵고 약하기 때문에 실망이 되고 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소한 201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어요. 남들과 비교할 때 별거 아닌 것이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죠. 저는 새삼스럽게 그나마 시간이라도 동일하게 남들과 쉬었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자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이거라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믿음으로 보자 라는 신앙 만능적 긍정주의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왜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지, 왜 나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지를 남들과 비교함으로 최소한이라도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조차 스스로 가로막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열등감에 스스로 무너지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여지조차 없애버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저 참 잘나지 않았습니까? 예, 잘나지 않았군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얼마나 비교함으로 열등감에 쩔었는지 제 이름이 이세일인데 또 다른 이름이 이세열이었어요. 뭔가 저에게 좀 주어지고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맨 처음 든 생각이 뭐냐면 다른 생각은 어떻지? 끊임없이 비교해. 근데 제가 제 수준을 생각지도 않고 쓸데없이 눈만 높아. 기준만 높아. 그래서 뭔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비교를 해. 근데 문제는 꼬리에 물고 꼬리가 꼬리에 물고
깊숙한 비교의 심연으로 가다 보니 헤어날 수 없는 열등감에 빠졌어. 그래서 막 열등감 가운데서 배영, 자유형 막 하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왜 나는, 왜 나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 짜증내, 불만해, 될 대로 되는 식으로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막 쏟아 버렸다는 것이죠. 중간에 뭔가 잘 안 되고 힘들 땐 존재의 밑바닥을 뚫고 멘트를 지나 맨 밑 해까지 파고들어. 그러다가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반대 방향으로 너무 멀리 왔어. 힘을 이미 다 써서 더 쓸 힘도 없어, 시간도 없어. 그래서 그제서야 헐레벌떡 추스리고 여지껏 버텨왔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공감이 되세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역주행의 소용돌이 가운데 그래도 좀 빨리 헤어날 수 있는 방법, 비법을 성경을 읽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터득했는데 놀랍게도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뭔지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그것은 있는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을 만드셨나가 아니라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을 주셨을까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요. 비교를 통해서 나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다음의 일, 다음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적인, 생각적인, 사고적인, 물리적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첫 발걸음을 뛰는 것이 비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왜 그런지 생각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물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의도와 뜻들을 찾음으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요,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누구보다,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으로 우리를 돕고 이끄시는 인도자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움과 강박관념으로서가 아니라 또 비교와 열등의식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세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뿐이에요. 주님은 작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성장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전달을 감당케 하실 거예요. 이미 2013년을 맞이하면서 세운 계획 앞에 좌절하거나 혹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 앞에 펼쳐진 환경 앞에 가만히 머무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그 목표와 우리 태도조차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및 모든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오랫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새해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목표를 세우는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그냥 연초에 그냥 하고 휙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목표를 발견하고 찾을 때에 그 목표가 나의 삶의 의미가 되고 그 목표를 향한 나의 자세가 결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후의 시간에, 셀 모임 시간에 믿음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적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목표 따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년도 했고 재작년 했고 적어서 나중에 집에 놓고서 분리수거할 때 버려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목표를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찾을 때에 그 믿음의 목표가 진정한 나의 올 한 해의 목표가 되며 그 목적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새해를 맞이하며 나의 마음, 생각으로 하는 것은 실패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것이 비록 내가 감당하기 힘든 목표요 과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과 이끄심 가운데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올 그 믿음의 목표 내용들, 폼들 아주 실질적이고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 그 목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이고 그 어느 해보다 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목표를 잡으십시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또 남겨진 2013년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